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약 32km 정도 되는데 나사로가 이미 그 죽기 전에 병들었다라는 소식의 전가를 듣고도 우리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32km의 거리는 8시간 정도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루길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틀을 있는 곳에서 더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집중해 보세요. 멍하고 있지 마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현명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요단강 근처에서 머물러 계셨는가?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나와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들이 6할 정도 된다. 6할, 60%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이 6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일이 터졌을 때에도 바로 결정을 짓지 말고 좀 텀을 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텀을 가지고서 내려다보고 관망해보고 기다려보면 문제가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선명하게 된다. 그때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화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60%, 70%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 예수님은 뜸을 들여가지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요단강 근처에서 머무르신 그 이유는 선명도입니다. 선명도.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가서 그를 살려냈다면, 1시간 만에 그를 살려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는데 기절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 그리고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나흘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이 나사로를 동굴 속에서 그를 나오게 하는데, 장례를 다 치른 그 나사로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성경에 이미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런 죽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했다. 완전한 죽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기다림과 여유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여유는 내면의 평화를 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다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림과 삶의 여유는 열매 맺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이 음식물을 만들 때에도 기다림. 어떤 일을 나달갱이 하나를 씹었을 때에도 기다림. 사과 열매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수개월간 기다림. 가을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여름날 계속적인 그런 기다림. 여러분이 밥을 짓는 데에도 뜸을 들이는 기다림.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림과 삶의 여유는 인간관계 중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하고 뚝뚝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기다림. 저 뒤에 교회 명패가 있잖아요. 이분 1년간 안 나와서 떼버려야 합니다. 제가 못 뛰게 하잖아요. 1년 지나면 또 나와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여러분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영안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세상에서 폐인됐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멈춰 있으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꽃들을, 작은 꽃들을 볼 때도 가만히 멈춰 서 있으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저녁 노을을 가만히 들불을 보고 가만히 자연계를 보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멈추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도 멈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내 두 눈을 맞추고 내 두 귀를 하나님에게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그의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면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13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총리 되기 위해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 기다렸죠.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40년을 연단받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36절을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죠.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면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감 능력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이 공감 능력이 중요하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공감할 때에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되는 순간이 공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공감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병원안 가서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고 손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손만 잡고 있어도. 예.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각방에 쓰잖아요. 쓰는데 뭐 각방 쓰는 분도 있고 뭐 방을 같이 쓰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방을 쓰는 게 좋은데, 이분은 이제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부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각방을 할 수 없이 쓰는데, 아침에 거실에서 만난대요. 만나가지고 둘이 손을 붙잡고 한참 이렇게 서서 손을 붙잡고,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대요. 예. 그냥 손을 붙잡고.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살아갑시다.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부터,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손만 잡고 있어도 그렇게 기쁘대요. 제가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공감력.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두 마디 끝나지 않아서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탁탁탁 말을 끊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겁니다. 예,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상대방 얘기를 하면은 산만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관심이 없어, 항상. 저 오늘 벌에 쏘였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여기 손을 베었어요. 그거 약 바르면 돼. 빨리 가서 사와.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공감 능력이.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화의 문이 단절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감 능력 굉장히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프고 치유가 안 되는 것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라도 그걸 공감해줘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아프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먼저 누워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병은 약이 없어요. 약이. 예. 자꾸 우울증 약 먹어봐야 사람이 더 바보가 됩니다. 예. 멍해져서 가만히 앉아있어.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공감을 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포옹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최고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와서 울어줄래? 그게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덤에 가기 전에 미리 울어줘야 돼요.
그때는 소용없어. 무덤에 가서 아무리 사과 깎아 먹고 오징어 갖다 놓고 해봐야 그분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천국에 가게 있어. 살아있을 때. 오늘 하루야. 내일은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해. 인생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 오늘 하루. 내일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남편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내 아내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같이 있을 날 동안이 짧아. 앞으로 10년, 20년, 30년밖에 우리 인생 예비되어 있지 않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많으시냐면 우셨어. 예수님이 하염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줘가지고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분이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장애우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갑니다.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신학자이고 음악가예요. 음악가. 아주 뛰어난 음악가. 피아니스트야 또. 그리고 철학자예요. 철학자. 3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30세의 늦은 나이에 30세 후반전에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요. 의과대학에.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요, 음악가요, 의학자,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난 그 시간이 38세예요. 38세에 자기 부인과 함께 헬레나와 함께 아프리카 가봉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51년간을 그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이야. 여러분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빚진 자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았다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해. 나는 그들에게 조그마한 빚을 갚기 위해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가봉으로 향해서 람바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말라리아와 싸우며 모기와 싸우면서 더위와 그들은 씨름하면서 51년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공감 능력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공감하세요.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독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광부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독일의 차관을 빌려 돈을 빌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찾아갔는데 독일 대통령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기 독일에 와서 탄광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 광부도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대통령이 난감해졌어요. 거기 가려면 이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미 의전도 다 안 돼 있는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독일 대통령이 허락을 해가지고 같이 탄광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탄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 1200m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00m. 제가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연탄재를 뒤집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류하는 대통령을 뒤로 밀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1200m 탄광으로 그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광부도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떠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탄광, 꽃갱이질하고 있는 그 탄광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그 탄광, 우리 국민을 위해 자기 고향 땅 부모님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한국 땅의 그 탄광의 광부도를 위해서 그는 거기서 끌어안고 한없이 박정희 대통령은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이 땅이 가난해서 이 땅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 여기까지 팔려와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 깊은 1200m 탄광에서 그는 한없이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굴에서 나온 박정희 대통령, 독일 대통령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탄재로 다 범벅이 됐어요.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여러분, 책에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아세요? 독일 대통령이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장관들을 소집을 하고 독일 국회를 소집을 합니다. 지금 이 한국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차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자기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독일 의회의 의원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차관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포항철강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설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종잣돈이 되고 씨앗이 돼서 성장하는 데에 이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감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내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다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44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38절에서 44절.
38절부터 4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땅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식물에게는 몸만 주셨고 짐승들에게는 혼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인류 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음이 끔찍하대요. 예. 대화해보니까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학문 분야만 알 뿐이죠. 죽음이 끔찍하대. 자기는 죽음이. 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에 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 아무런 공포를 여러분은 이 시간 갖지 말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부활. 예.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종을 하고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 떠야 합니다. 눈을 뜬 것이 지옥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죠. 예. 천국에서 눈 떠야 돼. 천국.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부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의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어 천국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춘천의 한마음교회에 가면은, 한마음 침례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은 1년 12달 부활 얘기만 해요. 부활 설교만.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가스라이팅 할까 봐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 플라톤도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다. 진짜 세상은 천국이다. 이데아의 세계가 올 것이다. 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자기 몸을 보여주신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신 분명한 그런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우울질들은 의심이 많아요. 우울질. 아브라함이 우울질이거든요. 베드로는 다혈질. 이 우울질들이 생각이 깊어요. 웬만해서는 안 믿어.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우울질들은. 이 도마가 예수님의 어쩌고저쩌고 안 믿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나타났는데 그것도 안 믿어. 성경이 제가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좀 만져보면 좋겠네요. 그거 봐야 믿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줬어. 도마에게. 옆구리도 보여주랴?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줬어.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거기서 이 도마가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의심의 안개가 싹 사라졌어. 예수님에 관한 의심. 3년 반 동안 의심을 했거든.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야? 그 의심이 쫙 사라지고 이 도마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제일 어려운 쪽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가장 멀리 배 타고 출발했는데 도착한 곳이 인도의 벵갈 지방입니다. 벵갈. 인도 남부 지방 가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마에 복음을 들어가지고. 인도로 왔어요. 인도. 도마가. 여러분, 주 155년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성직자는 로마의 카이사 황제 때 터키까지 로마인들이 지배를 했는데, 이 성직자 폴리갑을 서머락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지금의 이즈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 폴리갑이.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불을 쫙 쌓아놓고 장작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를 이제 줄로 매달아서 이제 불 태우려고 하는데, 야, 이 로마의 그 총독부에서도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가 부담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고, 나이가 86세인데 불태워 죽인다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죽이기 싫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직자를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두 번째,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주님이라고.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 성직자는 내 나이 지금 86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으로 나를 구하셨고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이들이 지금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나를 화형시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줄로 잡아 당겼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폴리갑이 죽지를 않아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에서. 결국 1시간 만에 그를 끄집어냅니다. 몸에 털끝만큼도 불꽃에 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게 폴리갑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 우르에서 그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를 한 민족으로 삼게 돼서 생겨난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성경의 구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살았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 이게 외방이 뭐죠? 외국에 있는 나라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여행자처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자처럼 살았다. 뭐처럼 살았다고요? 여행자처럼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일주일 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열흘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파로이케로, 나그네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나그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았지만 늘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 의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의식. 우리는 나그네야. 여기는 나그네야. 내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야. 쉽게 말하면은 재벌입니다. 재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살펴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집을 한 채를 멋지게 3층 집을 짓고 거기다 이제 짓고 텐트를 치고 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살 땅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자 해서 그는 텐트만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텐트. 거기 구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 장막에 거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천안에 워터파크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카라반 하나 이렇게 빌리는데 조그마한 텐트 같은 카라반 하나 빌리는데 23만 원 달라고. 한 평짜리. 이야, 23만 원짜리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23만 원에 세를 얻어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반 잘라서 또 세를 놨어. 어떤 사람에게. 8만 원 받고. 이야, 보통 사모님이 아니요. 한 평짜리 23만 원 주고 세를 얻었는데 그걸 반을 잘라서 8만 원 주고 세를 놨어. 아마 거기 워터파크 역사상 그런 예는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예산을 절약한다고. 이야,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장막에 거하여 텐트 치고 사는 기분으로 살라 이거예요.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왜? 그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천국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 몸인데 굳이 뭐 3층 집 안 줘도
나는 바로 천국 갈 몸인데.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셈이니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아름다운 성곽이 있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를 위해 건설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 영원한 성곽 같은 그 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다 더 나은 번영으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막 움켜쥐려고 해도 그게 결국은 다 놔야 돼. 다 그거 놓고 가야 돼. 움켜쥐려고 해도 그거 놓고 가야 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의 고향은 물입니다. 강입니다. 호수입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의 부활을 생각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